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이 이제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즉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배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교회 본당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찬양이나 기도 혹은 설교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은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나 방편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첫째로 예배는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한 번 더, 예배는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장소나 형식도 아니고 어떤 전통도 아니고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를 장소나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뭐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 너무나도 유명한 예배 장소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 개의 성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하나는 스룹바벨의 성전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성전이 가장 크고 웅장했을까요? 바로 마지막 이 헤롯 성전이 가장 크고 웅장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컸던지요,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무려 46년이나 걸렸어요. 헤롯 대왕이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성전을 개축해서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지었던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 정도로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방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던 예배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또 언급했던 이 산,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구봉산이었을까요? 백두산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산은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이었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심산. 한 번 더, 그리심산. 여러분, 저 산 두 개가 보이시죠? 저렇게 높지 않은 산이지만 저렇게 언덕같이 보이는 저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저 산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장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성지로 삼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에 어떤 산이 있었다는 거죠? 저 그리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재밌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예배의 장소가 이렇게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장소가 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저 장소를요, 예루살렘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좀 전에 봤던 그리심산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장소가 더 적법한 장소이냐? 자, 어느 전통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냐, 사마리아인의 전통이냐, 어느 형식이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이냐, 이거를 놓고요, 아주 긴 갈등과 다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러한 것들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도 아니다. 그리심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장소나 어떤 전통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역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예배죠? 여기 보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으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다이어입니다. 뜻이 많은 단어예요. 근데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구하다, 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저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기대하다, 기다린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기대한다 혹은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영은 도대체 무슨 영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자의 영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영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영인가? 어떤 영일까? 자,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배자의 영, 그 사람의 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감화되고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온전히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영이 준비되어야 돼요? 예배자의 영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과 영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그분과 온전하게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배자의 영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의 영이 준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감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감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누구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교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를 이렇게 몇 가지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진리 자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진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면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연결입니다. 성령님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연결입니다. 한 번 더. 예배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성령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의 자세는요, 거룩한 능동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한 능동성이 필요해야 돼요. 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연결되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연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과 믿음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능동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예배는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죠.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어떤 제사를 드릴지 제사의 목적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떻게 하죠? 도축을 하게 되죠. 누가 도축할까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이 하는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제사는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물이 갖고 온 사람이 도축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것이죠. 나머지 부위별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모든 작업은 누가 하는 것이죠? 예배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제사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마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제사. 마음의 제사가 뭐겠어요? 간절한 마음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거든요. 성령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인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룩한 능동성을 가지고
매 순간 예배에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높임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 타임입니까?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우리의 어떤 위로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 한 번 더 찬양. 자, 이 찬양의 영어 단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적어놨죠. 영어 단어가 뭡니까? praise라고 하는 단어예요. praise. 근데 이 praise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인 뜻이 뭘까요? 저 단어에. 뭐냐면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칭찬하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칭찬하다. 한 번 더 칭찬하다. 그 찬양은 무엇이죠? 누구를 칭찬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이면서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그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했던 정말 귀감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스패포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9세기에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엄격한 이 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요, 법학을 전공해서 미국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패포드는요, 다재다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만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부동산계에서도 큰 성공을 거머쥐게 돼요.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패포드는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에게 정말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단계적으로 찾아오게 돼요. 놀라울 정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시련은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발발하게 돼요. 바로 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1871년에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무려 3일 동안
시카고 도시를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요즘도 아주 지구촌 곳곳에서 화재가 문제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큰 화재가 있었죠. 많은 이재민들과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때도요, 3일 동안 온 도시를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아까 제가 스패포드의 부동산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부동산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저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저 화재를 통해서 스패포드의 자산과 부동산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됐던 것이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저 비슷한 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정체 모를 전염병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스패포드는 1남 4녀를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부인 애나와 함께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의 세월이 흐르게 돼요. 1873년이 됩니다. 그때 이 시카고 도시는 도시 재건으로 한창 붐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론가 잠깐 이주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요, 남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또 다른 하나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유럽에서 이 스패포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D.L. 무디였다는 것이죠. 아마 D.L. 무디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9세기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죠. 근데 스패포드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사역을 도와줄 겸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유럽으로 떠날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떠나기 하루 전날에 스패포드가 새롭게 시작했던 그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며칠 뒤에 뒤따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와 그 네 딸은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출항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그 배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 대형 사고가 펼쳐지게 돼요. 바로 이 사고였던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신문에 실렸던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이 충돌 사고를 통해서요, 그 스패포드의 가족들이 탔던 그 배는 침몰하게 돼요. 12분 만에 침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배에는 300여 명의 승객들이 승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00여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스패포드의 네 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는 거짓말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돼요. 구조되게 돼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되죠. 스패포드는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그리고 아내의 전보를 통해서 딸들이 다 죽고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스패포드는 살아남은 아내를 보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어느 지점을 통과하게 될까요? 저 사고가 났던 지점을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스패포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태풍이 불어오죠. 그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 스패포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찬송가 하나를 그 자리에서 짓게 돼요.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번역하면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은 잘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저도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1절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렸던 찬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이런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스패포드의 고백과 찬양은요, 당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돼요.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셈을 주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공급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감동을 느끼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